역대상 27장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지도자들, 제사장, 레위인들의 명단을 그 반열과 반차에 따라서 기록하여서 나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군대 조직의 지휘관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이제 1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1년 12달의 반으로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반씩 들어가서 군대에 그 공부를 하고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000명씩 들어가면서 나왔다. 한 달에 24,000명씩.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4,000명씩 정확하게 그 군대의 그 조직이 꾸려지고 그 지휘관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운영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얘기하면 군대에서 이제 불침번들이 시간에 따라서 정확하게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또 이제 전방에서는 그 전방 군인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정확하게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군대가 그렇게 조직이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질서와 규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운영이 될 만큼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해지고 정비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졌다는 얘기를 15절까지 강력하고 철저한 군대가 조직이 되고 운영되었다라는 그 완성된 왕국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는 각 지파를 관할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지휘관들과 지도자들의 이름을 다루고 있는데 특이하게 레위 지파는 오히려 빠졌었는데 레위 지파, 레위 사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2번 다루어지고 있죠.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다루고 또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루지 않는 지파가 2지파가 나오고 있는데 갓과 아셀 지파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흩어져 있는 그냥 지파대로 지도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모습으로 봤을 때 지역에 따라서 그 지도자들을 세우고 관할하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체 이스라엘 왕국이 확립이 되고 지역별로 나누어서 그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을 만큼 이제 왕국이 완전하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심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왕국의 윤곽에 대한 부분을 22절까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3절, 24절에 끼워서 다루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그 남자 20세 이하의 수요는 그 수요에 넣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23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너무 많아서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23절 후반에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니까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압이 그 인구조사를 시행하다가 끝내지 못했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랬다라는 내용이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어야 하는데 수요가 많아지고 강대해지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내가 이룬 업적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제는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그런 자만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드러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것인데 그것을 자신들의 공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노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염병으로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었죠. 7만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하는 중에 진노 때문에 남자만 7만 명인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이때에는 수요를 계산할 때 남자들의 수만 7만 명 이렇게 계산하니까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전염병이 죽으면 몇십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중간에 그렇게 돼버리니까 인구조사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역대 지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다라고 거기다가 일부러 써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25절에서 31절까지 왕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 하면서 명단을 넣고 있는데 다윗이 양치기였습니다. 촌동네. 그리고 정처 없이 쫓기던 신세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신 그런 은혜를 눈으로 보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왕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쭉 내용을 다루면서 중간에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마엘 사람이 나팔을 맡고 노 사람이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이 양떼를 맡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까지 다윗 왕국에서 다윗의 재산을 관리할 만큼 그만큼 다윗의 왕국이 완전하게 세워졌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서 34절까지는 다윗의 측근들에 대한 내용들, 그 명단들, 그리고 그 역할들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어떤 약속들을 주셨는지 기억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또 맡겨진 역할들이 있죠.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 역할에 따라서 또 규율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며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그 왕국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역할들, 우리 직분에 따라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함께 영광 돌리는 일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손동네의 양치기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성취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바를 또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또 사명과 또 저희들 직분과 또 저희들 역할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